이제 모든 우리의 소망을 담아 오늘 보내주신 이 새로운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저 한 절 여러 번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선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살아가는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같은 특별한 자리를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에게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명령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나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소망의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거듭난 이후부터 신앙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이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저 완벽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옆에 계신 인도자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데 혹여나 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제가 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야, 아무나 다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성경 말씀에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고 이 소망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지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안에 선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자녀로 완성해 나가실 것이며 그 일에 단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진리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히 이렇게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대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할 때에 많은 이들이 교회에 크게 실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내가 참 불완전하구나, 내가 나의 힘으로 전혀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참 경건의 진보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참 느리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깨달은 이들의 모임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온전한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한계를 너무 잘 알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279장에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 뒷변에 있는 찬송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후렴 가사 보면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와 그 마음이 우리의 찬양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실 때 믿음의 깊이가 얕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찾도록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1세기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신약이라는 부분에 많은 성경을 작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솔직한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은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돌아보며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여전한 죄,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여전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며 이 소망을 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비록 부족하고 투박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삶의 짐과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분한 소망에 반응하여 오늘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자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의 특별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어찌 애써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큰 값을 치르시고 이루어 놓으신 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소망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이제 다른 종교의 가르침처럼 치열한 수행과 고행을 통해 나만의 신앙을 레벨업해 가지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30년 동안 하나님께 너무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게 되면 너 구원 탈락 이렇게 한다면 어느 누가 이 맘 편히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이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구원에 필요한 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좀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 때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어른들이 막 이런 말 물어봅니다. 야, 너는 나중에 커서 어느 대학 갈 거야? 뭐 이렇게 많이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교 때는 제 친구들도 포함해서 저도 포함해가지고 어느 친구한테 물어봐도 여기 옆에 있는 좋은 대학교, 세종대학교 갈 거야, 건국대학교 갈 거야 이런 친구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하면 용감한 친구는 저 서울대학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친구는 저 서울대는 그렇고 연세대 고려대 가겠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입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떡하죠? 이제 중학교 때 딱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좋은 대학을 얘기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넘어가면 하나님 저 서울에 있는 아무 대학이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살펴보시고 경험해 봤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만으로도 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점점 알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함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쏟아부어도 하나님이 기준 삼으신 이 순결하고 거룩함의 이 부분도 쟁취할 수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만약 구원의 기준이 인간의 완벽함에 있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의 눈물뿐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떨까요? 아마 큰 마음 먹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대부분들 나오셨을 것입니다. 뭐 쉽게 뭐 그냥 이 시간 그냥 깨우다 가지 이런 느낌으로 매주 한 저희가 청년부가 1시 반부터 모여서 한 2시 40분쯤에 예배가 끝나고 그 이후에 셀 모임도 하거든요. 오고 가고 물리적으로 따져도 4시간 넘게 이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고 쓰는 건데 우리가 그냥 허투루 매주 이렇게 반복하진 않을 것입니다.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근데 예배에 나온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예배를 여러 번 드렸어요. 1부, 2부, 3부 그리고 우리 4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때 들어갈 때 말씀을 잘 듣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4부 예배, 청년부 예배 때 말씀을 잘 전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그게 안 돼요. 딱 말씀 듣고 있다면 적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할 때도 있는데 때를 따라 어느 순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지금 당장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이 말씀에 집중하려고 할 때 다른 게 떠올라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사 얼마나 좋아요. 이 에브라임이 어제 이제 토요일 날 3시간 동안 이제 연습을 했거든요. 이 어떻게든 같이 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정성도 있고 우리들도 예배에 나오면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찬양의 가사에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가지고 그냥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틀리지 말아야지. 저만 그런가요? 틀리지 말아야지. 또는 가사 틀리지 말아야지. 너무 튀지 말아야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의 탈락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면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늘 불안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 구절만큼은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 삶에 열리는 그 지평과 마음의 깊이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의 그 방향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습관이나 이기적인 욕심에 매여 늘 마음의 방향을 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희생을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방식은 어느 날 갑자기 신약에 만들어내거나 조작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함 받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제사법의 방법을 통해 이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리고 죽으시는 대속물, 즉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방식으로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나 아니면은 상상을 동원해서 얘기는 아니고
1세기에 유대인들이 따랐던 이 종교 지도자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며 증거한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상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통제를 잃고 연약함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일상에서 마음으로 자주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운전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매일 아침에 월화수목금토 주일 하루도 안 빼먹고 교회에 출근을 합니다. 저는 올해부터 얼마 안 되는 시간부터 장안동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면 안 되겠죠? 그냥 저 스스로 생각하기를 방어 운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관심을 두고 운전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도로에서 이 난폭한 운전을 하시는 분, 이 새치기를 하시는 분, 무리해서 차선 변경하시는 분 등 저 스스로는 이 도로에 이 빌런들을 좀 만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화가 너무 나는데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저분 배가 많이 아프시구나, 이 화장실을 빨리 가셔야 되는구나, 이 똥이 마려우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분들을 미워하지 않고 이분들을 탓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도 이 도로 위에 빌런분과 함께 즐거운 교회 오는 이 출근길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어떠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요즘에 제가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이 화가 치밀고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분은 나와 같이 지금 우리 교회로 가고 있는 내가 아직 잘 모르는 성도님이다. 저기 글터문구가 보이는 쪽에서 우회전해서 같이 꺾을 그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제 마음의 화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 성도님일지도 모르는 이분이 이렇게 가실 수도 있지, 이렇게 다스리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너무 화가 나게 치미르는 그런 상황이 날 때마다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일상의 삶 가운데 분노와 저주의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이토록 작은 상황에 흔들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쉽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들어오고 그 유혹에 넘어지는 취약한 존재인지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분들은 물론이고 때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신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휩쓸리고 내면의 이기적인 욕심과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에 이끌려 다니는 안타까운 상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음 절 같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예배에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함께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받은 소망은 먼 미래의 천국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현실적인 힘도 주는 이 복된 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기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망을 품기에 풍성한 이유들을 증거하고 제공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의인도 완벽한 선인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투성이에 가까운 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고 귀한 가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대속의 은혜를, 그 구원을 이미 선불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 사실이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고 늘 정도를 행하시고 약속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서 가지게 되는 용기와 희망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 제가 결혼하고 5년 지나서 이제 40kg가 쪘다가 30kg 조금 빠졌다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목사님 막 맛있는 거 맨날 많이 먹고 잘 지낼 것 같지만 사실은 제 삶에도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 37년 넘게 여기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주일학교 때도 나름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던 그 청소년 출신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노력을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늘 삶이 평안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시는 방식은 내가 노력 이만큼 했다고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이만큼 쓰임받고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인도하셔도 복 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때로는 내가 그 가기 싫은 그 길, 그 상황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에 제가 정말 이제 그 신대원에서도 원우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 부천에 있는 주님사랑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그때는 젊었으니까 막 이틀 일하고 이제 조금 자고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연구에 방해될까봐 잘 전화를 안 하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딱 전화를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해피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디 걷고 있으면 멈추고 앉아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들어보라 하시더니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대장암이라고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처음에는 2기에서 이제 3기 넘어가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알게 되고 시점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4기를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속이거나 숨길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스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버지랑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출퇴근할 때 아내가 전화 안 받으면 이제 아빠랑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안 믿겨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랑 단둘이 해외여행, 국내 여행을 10번 이상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고 그랬는데, 그런 인생의 멘토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아버지 곁에 이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겠다는 이 강력한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 상황이면 잠깐 신학 공부하는 거 휴학하고 이 사역하는 거 잠깐 멈추고, 아버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제 삶에 늘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구원했냐, 너를 어떻게 변화시켰냐, 너희 가정에 하나님 인도하신 바가 뭐냐, 이런 마음을 저에게 첫 번째로 주셨고, 저희 아버지가 그 아픈 중에도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나는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간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아버지가 수술 받으신 지 6년 차신데 만 6년이 넘었는데 현재는 완치 판정 받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길을 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신실하셨는지, 변화하지 않으셨는지, 너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주고 다시금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근데 제 삶의 고난이 뭐 이거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가 괜찮아지시고 제가 2020년도에는 찌찌가무시에 걸렸습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1년에 한두 명밖에 안 걸려서 태어나고 나면 질병관리청에서 왜 당신 그거 걸렸냐 하면서 이 추적 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문정동 법조단지에서 살면서 이 도시 속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걸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걸렸고, 의사 선생님도 자기 평생에 찌찌가무시 걸린 사람 처음 보다 보니까 제가 3주 넘게 경찰대학병원에 있었는데 매일 CT를 찍고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사 선생님이 맨날 아침에 회진 돌면서 오면서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주차 제가 너무 이게 찌찌가무시가 걸리면 염증 수치가 보통 사람의 몇십 배로 되면서 고열과 함께 두통과 오한이 막 이렇다가 경기를 일으켰다가 다시 괜찮아졌다가 반복을 하는데 이 유일한 이 임시 방편이 해열제 넣는 것도 계속 안 되고 타이레놀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치료 끝나고 어금니가 다 깨졌는데, 근데 3주째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사 선생님에게 기억 저편에 있던 이 효소 검사라는 거를 생각나게 하셔서 딱 말도 안 되게 그 검사 결과를 통해 찌찌가무신 게 밝혀지고 바로 그 표적 항생제를 먹고 나서 제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36시간 있다 태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이랬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래,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역자로 그래도 잠깐 살았으니 신학 공부 한 10년 이렇게 해온 시간들이 했다고 해서 이게 계속 몇십 년 이렇게 써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뭐 그거는 괜찮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우리 부모님 남아 있는데 어떡할까? 아들 먼저 보내고 나면 슬프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도들을 이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제 당장의 현실을 보면 괴롭고 슬프고 좀 화도 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하셨는가를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 진짜 굉장한 힘과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도 내가 원해서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때때로 누군가의 초청을 통해 나왔을 때 선포되는 복음, 뭐 잘 전하는 사람에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좀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의 순간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뜻과 계획이 꺾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목격한, 내게 적용된, 내가 누린 그 은혜에서 오는 그 기쁨들이, 소망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현실의 그 열매들, 현실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 몇몇의 우리 그 많은, 거의 보니까 우리 평소 출석하는 청년들의 10%가 넘는 분들이 오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위해서 예배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아이 그거 뭐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과학 유튜버 개도의 영상을 예전에 봤던 기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학 유튜버 개도와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진화생물학자 말이 어렵네요. 최재천 교수님이 대담을 나누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진화생물학자인데 교회를 가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사모님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내가 교회는 가겠다 약속해서 10수년째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 신앙에 대해서 본인의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 어두운 터널을 끝내 헤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진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이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세 가지 소망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선하게 변화시키기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이 소망은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이 있어서 당장 현실의 고난을 마주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또 예배 가운데 부름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저희가 먼저 경험한 이 복된 소망을 함께 선물로 받아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파도 가운데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신비롭고 놀라워서 이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목적 없이 방황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하게 발걸음하여 주신 여러분의 개개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지금 이후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소중한 이들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비전교회 청년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소망을 먼저 받은 자로서 소망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그 아름다운 의무와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